고린도 교회는 부유하고 이렇게 도심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말씀드렸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는 운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의 운하를 통과하면 바로 배가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린도 운하가 백길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레일을 따라 도로래를 깔아서 밀고 지나가서 반대편 바다로 옮겨 놓는 그러한 운하였습니다. 여러분, 운하가 있다라는 것은 배가 정박한다는 것이고, 그 당시 배가 정박하면 배에서 쓰는 식료품과 식량들, 그리고 여유분의 천막, 돛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역이 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가장 번화하고 돈이 많았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부유한 이방인의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여 지중해 동편에 지금 기근이 들어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 부유한 교회나 가난한 교회나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게 되었다면 아마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이 두 장의 말씀에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 헌금합시다 하면 이렇게 헌금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할게요 하면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턱 해버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주권은 누가 소유하였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건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부유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봉건 체제 속에서는 지주를 옹호하고 지주와 영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흥 자본가들이 득세할 때는 자본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서 자본가의 편에 서서 부르주아가 되어 도시의 편에 있었고, 돈 있는 사람 편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는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이며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자본이 주인이 되면 만몬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우리는 그 주권을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처럼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에 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멘하지 못하면 성경의 부자 청년처럼 심히 고민하며 주님을 등 돌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외부에서 선교사님이 오면 차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차 타고 다녀도 되니까 당분간 이 차를 쓰십시오 하고 내어놓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께서 엄청나게 비싼 차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교회가 필요할 때에는 제가 이 차를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회의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차가 없을 때에 이분이 여러 번 자신의 차를 그 선교사님께 빌려 주었습니다. 셀이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는 집집마다 돌아가는 것이 모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이려면 큰 집에, 큰 평수인 집에 가서 모여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셀이 모일 때면 큰 집에 가야 되었을 때, 그 당시에 큰 평수에 살았던 두 분 집사님과 권사님이셨는데요, 자주 자신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좀 부담이 되시고 힘들지 않나요?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쓰라고 큰 평수를 준비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한 4-5살쯤 때의 일입니다. 큰 아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한 4살 그 정도 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 분이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시면서 제가 그 초콜릿 메이커가 생각납니다. 고디바에서 나온 아주 고급 초콜릿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 있길래 제가 한 봉지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그 초콜릿입니다. 큰 아이에게, 그 당시 4살인 아이에게 주라고 해서 제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 초콜릿을 아이에게 뭐 하나 정도는 먹여야지 하고 주었습니다. 물론 아내 몰래 말입니다. 아이에게 초콜릿 하나를 까서 이거 뭐야 하니까 아이가 뭔지 모릅니다. 입안에 넣어줬습니다. 아이의 눈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우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겠지요.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 더 줄까? 하니까 아이가 손을 탁 내밉니다. 하나 더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초콜릿 누가 줬어? 아빠. 초콜릿 누구 거야? 아빠 거. 제가 그 모습이 좋아서 하나 더 꺼내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니까 애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줄까? 하니까 아이가 초콜릿을 줄줄 빨고 있으면서 얼른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더니 손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쥐어주고 이렇게 하나 더 줄까?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애가 이쪽에 있는 걸 다시 3개를 이렇게 막 움켜쥐고 그 조그만 손으로 또 빈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쥐어줬습니다. 제가 장난기가 돌아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주영아, 초콜릿 누구 거야? 아빠 거. 그럼 아빠 하나만 줄래?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진 4개의 초콜릿을 보고 또 아빠에게는 아직 많은 초콜릿이 남아있는데 왜 아빠가 달라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한 30-40초? 뭐 1분이 지났을까? 아이가 들어왔는데 초콜릿 4개를 입에 다 틀어놓고 초콜릿 국물이 이렇게 칙 흐르는 채로 씩 웃으면서
빈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없다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놈아 너 아빠 닮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입에 털어놓고 빈손을 내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에 비유하여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렵이나 채집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떠나가고 있는 유랑민인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행진하니까 식량을 모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가진 가축들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실어야 하니까요. 장막을 그 가축의 등 위에 얹어가야 하거든요. 어린아이들과 또 노쇠한 자기의 연로한 부모님들을 가축에 태우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 가축들도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주일 안식일 외에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모세가 거두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다가 만나가 된 겁니다.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는 거 맞나? 아니가? 맞나? 이러다가 만나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모아서 그릇에 담고 가져가서 기름과 함께 구우면 그것이 과자와 같은 맛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만나를 돈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저이며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값이 없다라는 것이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실제 가장 큰 은혜입니다. 햇볕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공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신선한 물, 그것들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도 그러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그냥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면 아침에 일찍 동이 트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을 하나 들고 그 만나를 일일이 주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를 보면, 비유한 것을 보면 만나가 그렇게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작은 어떤 그런 알갱이 같고요.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한 호배를 채우려면 꽤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벽에 너희가 일어나기 전에 은혜로 흩뿌려 놓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했지만 곧 생각이 바뀝니다. 내 그릇 안에 내가 모은 거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을 이렇게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와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탕감받지 못할 그러한 큰 죄를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삭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앉아서 뉴스를 보니까 금값이 이렇게 천정을 모르고 이렇게 치솟는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1만 달란트 가격 가치가 얼마나 변했나 하고 앉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제 금 시세가 1g당 91,466원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1kg이 현재 시세로 9,100만 40만 9,100만 원, 약 9,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저는 1,000만 넘어가도 이렇게 숫자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1달란트를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4kg니까 34를 또 곱해야 되는 겁니다. 하니까 31억 986만 6천 원입니다. 약 31억이라는 얘기죠. 1달란트가 여기에 10,000배를 다시 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전자계산기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니 2라는 영문이 적히고 그리고 그 뒤에 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숫자에 왜 이 9가 나와? 그래서 다시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이 9가 뭔지 찾아보니까 뒤에 동그라미가 9개 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31조 986억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고대시대 때에 31조를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빚졌습니까? 저요. 여러분요. 그게 우리의 죄의 싹시라고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365로 나누면 휴일도 없이 매일 16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16만 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 그 구제헌금을 나누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은 용서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희도 적어도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너그러움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요. 남들이 어울려서 놀고 다닐 때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남들이 빨리 취업할 때에 저는 유학을 떠나서 가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접시 닦으면서 건물 청소해가면서 학비 벌어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온 사막에 흩어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주어서 모은 만나는 내 만나이고 내 그릇 속에 있는 만나는 내 권리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신에게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직이니까요. 그 권리를 얻었고 하나님은 어쩌면 그래서 더 많이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청지기이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많이 가진 부르조아의 재산을 빼앗아서 균등하게 나눠 갖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의 책에 보면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눠 갖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빼앗아 함께 분배하는 혁명적인 인간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후에 당신의 뜻대로 그 주권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 앞에 한 호멜씩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지는 양을 말하는 것이지 많이 거두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두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만나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 만나가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기다리면 홍시가 입안에 톡 들어가듯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릇을 부엌에 두면 갑자기 밤에 우렁각시가 나타나서 우리 전래동화처럼 밥을 다 지어서 떠먹으라고 이렇게 상을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을 들고 나가면 하늘에서 마치 벌떼가 벌집을 건드린 사람을 따라오듯이 만나가 우 따라오더니 그릇 안에 싹 담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얻는 것이 쉬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새벽기도 나온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오늘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날이니까 우리 한 그릇씩 모읍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허리 아프신 권사님이 오셔서 저는 디스크가 있어서 목사님 못 나가요. 그 다음 다리가 아프신 분이 오셔서 불편한 분이 오셔서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쭈그리고 앉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안이 와서 작은 게 잘 안 보여서 줍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야맹증이 있어서 저는 낮에는 일할 수 있어도 밤에는 이런 일은 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애가 지금 줄줄이 셋이잖아요. 제가 애를 돌봐야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빠질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돌봐야 하는 세댁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지방에 내려갔다가 목사님, 여기 우리 산이 있는데 오디가 많아요. 오디 따러 갑시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디를 이렇게 따먹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약간 시꺼멓게 변해가는 것이 잘 익은 오디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따서 한 30분이 지났을 때 이제 통 하나를 이렇게 다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따시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상자 이런 세 상자를 다 채워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왜요? 했더니 어디를 그렇게 따서 언제 다 땁니까? 하더니 이분이 이렇게 큰 비닐을 땅바닥에 이렇게 깔아놓더니 나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디가 우수수수수 비처럼 떨어집니다. 오디 뭔지 아시죠? 뽕나무 열매예요. 우수수수 떨어지니까 그냥 비닐을 턱턱 접어서 상자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두루룩 하니까 오디가 쭉 흘러서 벌써 반 상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가도 분명히 머리를 써서 많이 줍는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련된 재능들이 다 뛰어납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일해도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월수금 수영장을 다닙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찻길 건너면 바로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을 등록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적십자 안전요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사 자격증이 없어서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면 수영장 강사도 같이 했습니다. 나름 자부심을 갖고 수영장을 갔는데 30년이 지나고 수영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가 가르쳐주면 제가 금방 배우니까 그 중에서는 좀 탁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좀 젊은 아저씨가 저한테 형님 하면서 이렇게 자기 포옹을 좀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팔이 짧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사면, 양복 사면 맨날 이만큼씩 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제 손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자 손 크기만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키도 저보다 이만큼은 더 큰데다가 팔이 오랑우탄인가 할 정도로 팔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리고 손바닥은 작은 냄비 뚜껑만 해요. 그리고 손가락은 저보다 한 2배는 긴 것 같아요. 발은요 이만해요. 저 맞는 신발이 우리나라에 있나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불공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배로 노를 젓는데 주걱으로 이렇게 젓거든요. 이게 주걱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따만한 노를 가지고 이렇게 젓는 겁니다. 제가 4번 당겨야 그 친구는 1번 당기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은 그냥 대강해도 나보다 빠르고 잘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배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 조선시대에 소장농의 자식 돌쇠가 아니었다는 것, 12세기 프랑스 농민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17, 18세기에 흑인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부모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이놈아 공부 좀 해라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또 모든 것을 아껴서 투자해 주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물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요청합니다. 이것은 균등의 원칙입니다. 우리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를 거두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겠지요. 일머리가 있고 지혜롭고 빠르고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호멜씩만 가져가고 남은 것들은 거두지 못한 자들에게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리미트를 정해서 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호멜씩 거두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더 거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비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쌓아두려고 해도 그 다음 날에는 구더기와 벌레가 생겨서 천막 전체에 벌레들이 득실거렸고 남은 것들은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내일에 쓸 것은 하나님이 내일에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날마다 드릴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 내가 오늘 1년치 한꺼번에 벌게 해 주시고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넉넉함,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녀 호랑개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수를 값없이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값이 없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값이 없다. 왜냐하면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영생수의 값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 재산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 북유럽의 나라들은 이 균등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경제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비싼 물건들, 사치품들은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기본적인 식료품의 가격들은 나라에서 통제하고 세금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밀가루, 우유, 고기와 같은 기본 식재료들은 가격을 굉장히 싸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먹고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사치품들은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사치품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가방이라도 그냥 실용적인 가방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5개밖에 못 만드는 명품 한정판 가격은 거기에 엄청난 세금을 때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진 만큼의 이윤을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균등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바꾸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보험 요율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것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400만 원 하는 티코와 3억 하는 벤틀리가 부딪혔는데 과실 비율이 5대5라고 합니다. 여러분, 티코 몰고 가다가 과실 비율이 5대5면 합쳐서 그 과실로 일어난 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벤틀리 수리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티코는 5대5로 과실 비율로 부딪혔다고 해도 고치는데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1억 100만 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그 부유함에 관한 책임을 좀 더 지는 것이 맞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내어놓아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정당을 절대 지지하거나 교회에서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부자 감세는 반대합니다. 돈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모여서 최저 시급 300원, 400원을 더 올려서 기업하지 못하겠다라고, 이 나라는 기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우리 자녀들이 편의점에서 열심히 알바하면 적어도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그 아이들이 독립하고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호주에 가면 그냥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잘 살 수는 없어도 그냥 살 수는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금수저 입에 물고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 있는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낚시하러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가끔씩 성도들과 함께, 아니면 월요일 날 교육자들과 함께 낚시를 갑니다. 제가 고기를 잘 잡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낚시를 하러 가고 없으면 아침 먹으러 와야지 하면서 전화를 걸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보내놨더니 물고기나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낚시를 하러 가면요, 제가 큰 고기를 잡으면 우리 함께 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돌아올 때요, 제가 잡은 고기는 모두의 아이스박스 속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져갑니다. 제가 제빵어 이만한 것을 한번 잡으니까요,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저거 해 떠서 바로 먹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옆에서 잘했어, 많이 벌었어, 내년에는 좀 더 벌어 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때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기부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존재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주권을 빼앗아가며 관계를 깨뜨립니다. 만몬, 돈이란 교환과 매매를 강요합니다. 그 원칙 아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지불되고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전적으로 은혜와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무료, 너그러움, 선물은 만몬의 손에 의하여서 악착스러운 정복과 소유욕과 집착으로 바뀌어 가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욕심을 위하여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부패 더미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의 기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도 충분하다라는 가르침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남아 도는데 부족하여 생존을 위협받는 자를 외면한다면 그 탐심에는 영적인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며 그 마음은 악취가 나는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일하여 네가 먹고 살 것은 해결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버는 것은 그 남는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은혜지만 당신이 주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를 모으라. 만나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아낌없이 베풀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면 너의 영혼은 병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더불어 볼 때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지는 겁니까?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잉여로 쌓아 놓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쌓아 놓고 통장 깊숙이 넣어 놓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벌레가 생기고 금은이 녹슬었고 냄새 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벌게 한 것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공부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그 뜻에 따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다 바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남음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리자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를 위하여 꼭 사용해 달라라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부탁하시면 너그럽게 관대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더 가능하다면 믿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